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래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미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이제 그를 만나서 또 그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그냥 사도행전 3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전체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의 루틴과 또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온 이 기도의 시간은 단지 그냥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을 얻는다,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사도행전의 뒤에 보면 이 사람이 40여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 40여세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변화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전통과 아집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함으로 동시에 이것을 읽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내가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데 갇혀 있는 그 과거나 나의 상처나 나의 절망감이나 또 나의 아픔이나 나의 이 변화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40년을 그렇게 구걸을 하며 살았으니 굉장히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있어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변화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잡이 됐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면 일도 배워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돼. 그렇지만은 여기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돈이 쌓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냥 위로하면서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냐고, 뭔가를 더 기대해봤자 실망감과 허탈감만 더 커지지 않겠느냐,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좀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쳐다봤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목해라,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라고 얘기한 후에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에게 한 첫 마디는 뭐냐면, 우리 돈 없다,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여기에는 이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실망과 또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뭔가 실망감이 있었고, 그러나 뭔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내가 이것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집중력이 거기에만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시작되게 돼요.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있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기대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나를 움켜잡고 있던, 나를 주저앉게 하고 있던 그런 과거의 좌절감과 무력감과 실패와 상처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변화된 삶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가수 심수봉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이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믿지 않는 분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꿈이 뭐였냐면 가정을 이루는 것,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 해요. 근데 언제 한번 이렇게 그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의 사주에는 남자가 없다. 깜짝 놀라가지고 점쟁이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그런 꿈이 깨어지는 듯한 그런 상실감 속에 살고 있다가 자기를 잘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그 언니가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 예수 믿으면 사주가 바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장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요, 사주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미신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그렇게 발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그 자체가 역사를 일으킨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내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저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얘가 좀 속을 썩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집에 가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겁에 질린 거죠. 근데 엄마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이제 장도 보고 이거 하다가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는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는 잊고 있는데, 엄마, 나 진짜 혼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때야 생각나가지고 진짜 혼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억력이요, 전혀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또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슬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걷고 뛰고 춤추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는 한 그 과거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나태하게 만드는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과거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거 자체가 너무 커진 사람, 다시 말하면 현재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과거의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항상 현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아내를 사랑했어, 그게 뭐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계는 그래서 늘 현재적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이것은 단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얘기하지 않은 이 호흡에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거기에는 어떤 간격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고 일어날까 말까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간격도 없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내 삶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구걸하던 삶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런 것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또 당연히 그런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는 내 삶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내가 봤습니까? 내가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믿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선대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는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요. 이미 그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도 아마 이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이 정말 복음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자라지 않아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매일매일 뭔가를 새롭게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머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향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주식처럼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삶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또 반응하지 않는 삶, 그것을 가리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왔다든지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정말 실체가 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진보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은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니까 얘네들 관심사가 온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 게 좋냐, 또 이 사람이랑 사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다가 제가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친구랑 사귀면서 나에게 또 그 친구에게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된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내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귀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내가 성장하지도 않고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있다면 그분과 사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사귀고 있는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성전에 갈 때마다 이 사람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이니까, 무려 40년 동안.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 사건은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장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그제서야 이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확장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사람들이 퍼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 이 선교의 역사가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많이 배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일어설 때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의 파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감에 걸리셨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눈 성도님도 너무너무 아프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아픈 게 조금 더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짜 힘든 독감에 걸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인디애나에 있을 때. 그때 저희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고 이제 저희 네 식구였습니다. 근데 독감이 한 사람이 걸리니까 이제 온 가족이 걸리게 됐는데, 열이 정말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고 온몸에 다 힘이 없어지고 진짜 이러다가 좀 의식을 잃는 거 아닌가, 막 그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나란히 완전히 다 뻗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 돌보느라고 이 아이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돌볼 힘조차 여유조차 없어지니까 저희 부부도 완전히 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냥 집에서 그렇게 누워만 있는데 뭐가 음식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러다 다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도 못 일어나겠는데 제 아내가 뭘 좀 먹어야 된다고, 아이들 먹여야 된다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성애, 또 한국 아줌마의 저력, 아마도 저희 가정에서의 주도권이 제 아내에게로 넘어간 게 아마 그때 이후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일어나서 뭘 하더라고요. 아픈데도 못 일어나겠는데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MC가 변화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 교회가 변화되면 이 좌절함과 팬데믹의 위기와 이 영적인 어떤 무력감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가 저는 분명히 깨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시드교회를 세우신 것 아닐까요?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초대교회의 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벌써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멈췄던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함으로써도 시작될 수 있어요. 회사에 10분 더 일찍 출근해서 기도의 씨앗을 시작하는 거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구걸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의 발목에서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걷고, 내가 뛰고, 내가 춤추며 이제는 성전 밖에서 머뭇거리던 사람이 아니라,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얼굴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그 삶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춤추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